에스겔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다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의 일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 예루살렘 토판을 그려가지고 그 토판을 향하여 대적하여 눕고 성을 쌓고 애워싸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본인이 직접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다른 여타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연기하고 또 그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에서 보통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면 그 감독이 그 원하는 연기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배우, 그래서 그 감독의 영화를 보면 꼭 그 배우가 나오더라 하는 그 배우를 가리켜서 이제 그 감독의 페르소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종종 영화 감독 자신의 분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영화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배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를 페르소나로 삼고 나영석 PD는 이서진을 페르소나로 삼고 그러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자신의 페르소나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것을 함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고 있을 그런 감정의 그 분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실 그 마음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어떤 동역자로서의 에스겔의 지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연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하죠. 여섯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해서 그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은 시점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그해 5년 4월 초닷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번 이렇게 연대가 계속 나와요.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유대 포로들에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올 이후의 포로들에게 이 말씀의 진정성을 담보할 그런 좋은 지렛대가 되는 것이 이 연대 표시죠. 그러니까 이 첫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소명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했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선지자로서 전했었던 시점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12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이제 여섯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6년 제6년 6월 5일 이렇게 지나는데요.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앞에 하나님이 4장과 5장과 6장, 7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4장에서 너는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 토벽을 세우고 그것을 에워싸서 포위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390일 동안 담당해라. 그래서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그리고 그 날이 차면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면서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내려진 지 4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원래는 430일이 다 차야 이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를 다 담당하게 되는데 연대가 좀 맞지 않아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90일 중에 마지막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도 누웠다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명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설명은 아마도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이 낮 동안 에스겔이 밖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있을 때 유다 장로들이 도대체 너 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음식을 조금 먹고 그렇게 수척해지도록 불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신탁 전한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들과 그 땅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 왔었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런 말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들, 사로잡혀온 유대 포로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한쪽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자세로 아주 적은 양의 식량을 먹으며 그 메시지,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야 쟤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온 몸을 바쳐서 그 메시지를 자기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느덧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느냐라는 그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 이르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야, 에스겔이 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으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 아주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너 왜 그렇게 불길하게 자꾸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느냐? 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재해 있는 이 마당에 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다고 자꾸 그렇게 예언하느냐?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한번 말해봐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봐라 하는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로 그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 앉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들의 그 어떤 저항 그리고 강압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모른단 말이냐?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8장에서 11장까지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환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근거, 유다의 장로들도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 에스겔 본인이 알고 싶어 했을,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시청각적 답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지금껏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처절하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포로들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을 데려가셨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그 격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로는 하나님이 기왕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에스겔을 대우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그 친절한 안내를 위한 것이었다면 에스겔을 좀 이렇게 엘리야가 탔던 불병거를 태워서 이렇게 좀 젠틀하게 데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모르겠냐? 내가 보여주마. 확 머리채를 잡아서 이끌고 자 이걸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북문에 이르니까 거기 무엇이 있었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질투의 우상이 무엇이었느냐?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또 합의하기로는 이 질투의 우상을 아세라 목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그 초입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 어귀에 마치 문지기처럼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으로, 율법에 따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버젓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느냐. 야, 너 이것 좀 봐라. 이거 보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8장은 내내 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 여호와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놀랄만한 일인데, 그 문 옆에 담에 비밀 장소가 있어서 그 비밀 장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종 곤충과 기는 것의 형상들이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도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향로에 향을 피우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이 다른 신들을 의지하자. 이런 정말 명백한 배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번에는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앉아서 거기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단무스는 뭐냐면 그 수메르의 고대 수메르의 왕이었던 두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 수메르의 왕들이 뭐 수만 년을 다스렸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무지라는 왕은 그 목축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고 왕이고 반신반인으로 여겨졌었던 사람이죠. 이 두무지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 수메르 지역 바벨론의 신을 상징하는데, 지금 앞에는 그 각양 곤충과 기는 것의 형상을 예배하는 것은 애굽의 신들, 애굽 제의를 뜻하는 것이고, 이 단무스를 위한 애곡은 바벨론 제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고 더 큰 가증한 일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가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제의를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를 등지고 그 제단 사이에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인 처소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들이 너무나 태연작약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며, 너희들이 그렇도록 희망의 끈을 근거로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참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고발하시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상숭배 종합선물 세트와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의, 애굽 신을 섬기는 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지역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 제의, 그리고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신으로 추앙받던 태양신을 섬기는 제의,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급하면 하나님께 나와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마치 보험 들듯이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며 보험을 들어놓고 급할 때 되면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충분히 다 있다. 단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있다. 우상 숭배와 그들의 땅을 폭행으로 채우는 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그때 사용되었던 관용적인 표현일 텐데 지금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욕적인 제스처였다라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죠. 마치 서양에서 손가락 욕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긍휼을 더 이상 베풀 이유가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에 11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과 성전조차 파괴되는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비록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예루살렘이 건재함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에스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대 포로 지역에도 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들이 거기에 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 시대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포로는 끝났다, 이제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유다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와중에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는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의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70년을 지나야 된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금방 돌아온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근거는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에 하나여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도 포로지를 보고 계시고 포로지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짓을 행하며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진 명성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대다수 유대인 포로들의 기대는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되었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8장의 뼈아픈 지적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너희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거기에서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제의를 행하고 있고,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으며 25명 되는 사람들은 성소 안뜰에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엉덩이를 들이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부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 8장의 고발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지는 추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또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에스겔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고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5살, 원래 그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견습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성전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할 30세 생일을 맞습니다. 자기는 기대하지 않았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포로들의 유일한 희망인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숭배로 가득 차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며 이 포로 생활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파괴적인 예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멸망의 선포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는 거죠. 장로들이 나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 있지만 아까도 생각해 봤듯이 그 분위기가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인들 자기가 좀 좋은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메인받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페르소나였었던 거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임하고 머리끄덩이를 잡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의 장소인데, 이곳이 이렇게까지 더럽혀졌다는 것을 제사장을 꿈꿨던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분노합니다. 또한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겔 8장을 지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사자들을 보내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8절, 그들이 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행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완전히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면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정말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단 말입니까? 이대로 끝이란 말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거죠. 이쪽과 저쪽 사이에 낀 존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낀 존재로 에스겔이 세워지는 거고 부름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진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존재이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 존재죠. 그것이 그냥 단지 이쪽에서는 저쪽 편을 들어서 좋은 말 해주고 저쪽에서는 이쪽 편 들어서 좋은 말 해주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비상시국에는 멋있게 옷 입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오히려 제사장 같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노도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러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존재가 훨씬 더 제사장다운 역할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자기는 자기라고 멋있는 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가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이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가면 에스겔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에스겔이 꿈꾸던 제사장의 직무가 그런 직무였을 텐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오염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진짜 제사장의 사역을 선지자로서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게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을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죠. 고라 자손은 고라는 레위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돕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해요. 그래서 왜 아론하고 모세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가운데 있는데 왜 니들만 스스로 잘났다고 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죠. 이 사람은 말발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라가 자기만 그렇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죽어나가야 되는 것에 불만이 많은데 또 이렇게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하시고 전염병을 퍼뜨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릴 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급히 손에 향로를 들고 여호와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민수기에서 저의 마음에는 아주 깊이 남아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어디죠? 언제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연병이 극심하게 퍼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까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백성을 위하여 뛰어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권력으로 이해했고 힘으로 이해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런 직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진짜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백성을 위해서, 어떤 백성?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대항하여 거부하고 또 자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에스겔도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는 지금 심판이 행해지는 내 백성 앞에서 그 나의 분노를 짊어지고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당할 일,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일을 당해야만 되는 원인들을 너는 백성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 지역에 제사장 가문 출신의 두 명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둘 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너는 내 편에서 증언해라. 그래서 그들의 적대를 온몸으로 받아내라. 그리고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짊어져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페르소나로서 원치 않는 곳에 붙들려가고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 거창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내 눈이 주의 눈이 되어서 주님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손이 주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께서 계신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페르소나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생애와 같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길 원하십니다. 에스겔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길 원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기계적인 순종의 관계, 마치 우상들에게 절해서 우상들에게 호의를 받아내서 어떤 보장을 받아내는 그런 방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하는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불러 오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만족하는 그 상황을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하시고 깨시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을 너도 함께 보아라. 내 옆에 같이 서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내 백성의 죄를 짊어져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지 종교적인 기계적인 순종과 보상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이 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동등한 존재로 세움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아파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의 페르소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로 우리도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다행히 에스겔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구나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며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서서 한 주간을 살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느끼셨을 고통, 또 그 분노, 애가 타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들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듯이 우리로 또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함께 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 서든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